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환난과 또 여러 질병의 공포와 또 많은 어지러움의 소식들이 이 땅을 가득히 메우는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또 하루를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종말의 처참한 일들이 우리의 귀를 아무리 울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안연히 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얻어나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친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구하며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서 또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희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회복과 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큰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로운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받은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이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또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 증거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는 심령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 생명을 거룩한 순개 제물로 받으실 때 그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그 거룩한 사명을 또 이어받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그 길을 채워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절벽 앞에 서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한 번쯤 그런 경험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젊었을 때 학원을 좀 했었는데 학원을 하다가 이제 보험을 들지 않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이제 여자아이 하나를 쳐서 그 아이를 죽일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죽지는 않았지만은 다리에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 치료비를 이제 물어주기 위해서 제가 하던 학원을 정리를 해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 저는 이 사람이 이 절벽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크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실 징태양난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도움을 통해서 비록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들이 도착해서 있는 곳은 그 막다른 골목인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이 블레셋 땅을 두고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앞에 이제 진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그 블레셋 땅의 길은 한 3일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길을 뭐 좁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홍해 바다가 앞에 보이는 그런 막다른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한 것은 사실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그 뒤를 뒤쫓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친 곳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온갖 불평과 또 원망과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 보면서 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까? 아니면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본인이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면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즉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 너머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둑도 봤습니까? 저는 바둑을 좀 좋아해서 가끔씩 이 프로 기사들이 바둑을 좀 뜨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저는 가끔 바둑을 보면서 그 프로 기사들이 일종의 고수들이죠. 저는 하수고 그 사람들은 고수인데 그 고수들이 왜 저기에다가 바둑들을 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수가 볼 때는 고수가 놓는 그 돌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종의 잘못 놓는 돌, 패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수들이 몇 수를 더 보면은 그 고수가 왜 그곳에다가 돌을 두었는지 나중에서야 그 하수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사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시기를 지나고 또 그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모세는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의 입장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입장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세 앞에도 홍해 바다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게 원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 따지면은 모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애굽의 군대가 아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모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절벽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이 막다른 절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냐, 그 막다른 절벽 앞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막다른 절벽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뭔가를 더 액션을 취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막다른 절벽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그 병은 고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여인이 한 마지막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정말 가만히 그 주님께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짐을 통해서 그 여인의 혈류증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막다른 절벽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의지해야 될 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가만히 서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뭐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참 한 분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분 권사님은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어릴 적에 이제 골로, 그러니까 가스불 위에 있는 그 뜨거운 국을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뒤집어 썼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주야라고 외쳤다고 그러던데, 참 그 권사님은 참 제가 볼 때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더라고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지금도 가끔씩 그 권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참 이 어린 딸이 얼굴부터 화상을 입고 그 딸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딸은 나중에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참 교회에서 봉사를 참 잘했습니다만은, 그 딸이 살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그 권사님이 쳐다보면서 그 권사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절망 앞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 모세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한 번은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는데 참 김남주 목사님 간증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만은, 그 김남주 목사님이 참 살아온 과정이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시험을 참 많이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전세 그 자금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날아가게 될 지경이 되었대요. 그래서 진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갈 데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남주 목사님을 앞으로 밀더랍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김남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밀었는데 갑자기 날개가 달려가고 하늘을 날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그 한 3개월인가 2달인가를 앞두고 총신에서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지만은 도저히 자기의 어떤 학위로서는 총신 교수로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력서를 누가 내었는데 총신 교수로 콜링을 받게 되었고, 또 거기서 이제 한 40평짜리 아파트를 주는 바람에 거기서 정말 생활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가끔씩 막다른 곳으로 모는데 거기서 하나님 또 앞으로 밀치더랍니다. 근데 밀쳤는데 그때 날개가 달려가고 날았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간증하는데, 참 그런 부분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절명의 앞에 골짜기에 내몰았지만 결국에 홍해가 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늘 상상을 초월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극도의 상태로 모르시고,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